지난주에 어떤 내용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성벽을 다 짓고 난 뒤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읽어준 그 사건을 우리 보았죠. 그 7장에서는 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왔었어요. 이거는 에스라 2장 3절부터 나오는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라 할 때 봤죠.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넘어갔고, 8장에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읽었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랬을 때 거룩한 날 성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울지 못하게 하고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 체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10장 28절부터 39절인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9장, 10장 전체 이렇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때는 언젠가 하면 엘룰월 25일이라고 6장 15절에 나옵니다. 6장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거 있으시면 이거 꺼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엘룰월은 6월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맨 밑에 오른쪽에 있죠. 엘룰월 25일 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달이 7월달 티슈리 달, 이게 이제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팔절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8장 2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성벽 완성됐고 7월 1일 날 여기는 5일이에요. 한 달에 뭐 31일이나 30일 이렇게 하니까 5일 지나고 그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옆에 레위인들이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람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레위인들, 전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관들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역도 하고 해설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 그게 나와 있었죠. 8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찾아가 율법이 어떻게 되었나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날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가서 율법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7월 달에는 7월 한 달이 축제의 날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합 모이는 나팔 소리 나면 모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 날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일주일이라고 그러는데 8일이에요. 8일. 일주일하고 마지막 8일은 성일이에요. 성일.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죠.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런데 지금 그 나팔절 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막 감격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에스라에게 율법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물어봤더니 15일부터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인데 산에 올라가서
뭐 덜감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초막절은 두 가지, 수장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가 있죠.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따로 뭐 길쌈도 하고 안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장막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다 지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서무 나흔 날 9장 1절 보니까 그달 서무 나흔 날에,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9장,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음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9장 1절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이날에 낮 4분의 1을 율법을 듣고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죄를 자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래 됐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 4절 5절 보면 레위 사람이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 쭉 나오고, 그다음에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렇게 막 회개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앞에 나가 단에서 크게 부르짖고, 또 5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예스와 감멜과 또 사람들 이름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뭐 하는 광경 같아요?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그죠? 예배하는 광경. 지금 이게 선무 나한 날에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여기서 지금 뭐 종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렇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9장은 그냥 쭉 넘어가려고 그래요. 9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다. 그걸 찬양하면서 6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입성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해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동쪽에 시온의 땅 에스본 왕과 또 바산왕 오옥의 땅을 차지한 곳까지 지금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게 이제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역사를 쫙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날 어떠냐, 오늘의 당면 현실과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1절까지는 역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언제 누가 태어났고 이런 식이 아니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이렇게 한결같은 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인도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속은 이제 해방이죠. 해방. 그거를 쭉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불충실하고, 그래서 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7절에서 15절 사이, 7절에서 15절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제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좀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15절까지는 은혜 이야기고 16절부터는 거기에 불순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푸신 그런 상황이고, 불순종은 16절에서 18절이었고, 다시 은혜는 19절에서 25절이고, 26절부터 29절은 또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시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 익숙히 아는 그런 내용을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반역했고,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역했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끝장내지 않고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지금 성벽도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 처지가 뭐냐? 우리는 아직도 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주고 성벽까지 쌓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페르시아의 종인 겁니다. 그 페르시아에 세금도 바쳐야 되고, 페르시아에서 뭐 원하면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보내야 되고, 또 페르시아에서 원하면 뭐든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종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2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셨는데, 32절 33절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34절에서 37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게 38절입니다. 이게 이제 쭉 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38절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자. 그게 38절이죠. 38절 오늘 이따가 또 보고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서에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서가 보면 38절은 그래서 38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도장 찍는다 그랬죠. 요 세 그룹이 나왔어요. 방백,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오늘 세 그룹이 나왔는데,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 사람이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방백이에요. 지금 그래서 방백,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다시 제사장, 레위, 방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A, B, C, 그 다음에 C-B-C, A-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가 있죠. 그 가운데가 10장 1절인데 총독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느헤미야가 가운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에스라가 있잖아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이름이 없어요. 에스라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스라가 스라야 종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포함됐을 거다.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어 본문 있잖아요. 히브리어 본문 오늘날 우리가 참고하는 성경, 구약 성경의 옛날 모습이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 이거는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죠. 셉투아진트. 70인역.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뭐로 기록됐을까요? 원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말하자면 정리를 해서 복원했어요. 이게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본문. 오늘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히브리 본문은 이 마소라 본문을 봅니다. 마소라 본문은 완성된 게 한 1000년, AD 한 1000년 정도에 완성이 됐어요. 시간을 따지면 이건 1000년이고 이 셉투아진트는 BC 한 300년이라고 그러는데 300년은 아니고 한 150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BC 한 200~300년 이 정도 되는, 그리고 훨씬 먼저 이렇게 기록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때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신약은 헬라 말로 배웠고,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됐다라고 할 때는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 또 파편적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거를 전부 집약한 게 마소라 본문입니다. 마소라 본문인데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너무 길었는 것 같아요. 38절, 9장 38절은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10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부터 10장 27절까지는 인친 사람들의 명단인데 A, B, C, D, C-B-A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총 1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8장 7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 옆에서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다가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7장까지는 방백인데 이 중에 44명인데 그 중에 21명이 에스라 2장 3절에서 30절의 이름과 겹칩니다. 21명이. 지금 에스라 2장 3절에서 30절까지는 1차 귀환이잖아요. 1차 귀환이 몇 년이에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왔고 538년이나 537년에 아마 귀환했을 겁니다.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그래 되는데 537년이라 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운 게 몇 년이죠? 444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경과했어요? 90년이 경과했어요. 93년. 90년이 경과했는데 90년 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각 방백이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러면 나이가 암만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거고 한 40, 50 됐지 않았을까요? 그 가문의 우두머리면. 그 사람이 93년이 지나면 몇 살 되나요? 130, 140살 이런 사람이 21명이나 있다는 거는 실제로 1차 때 온 사람들이 이때 임봉하는데 같이 참여했다 이러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온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댔다든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돌아온 사람의 대표로 항상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 가문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분명히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차 귀환, 3차 귀환까지 90년의 시간의 격차를 한꺼번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는데 90년 전에 온 사람들과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7장 1절에 2일 후에 그랬잖아요. 2일 후에. 그러니까 90년 정도 지나갔는데, 80년 지나갔는데, 이 에스라는 40년 전에 왔으니까, 458년에 왔으니까, 그러면 8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2일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80년의 시간의 거리는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하고 이거는 한꺼번에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차 귀환에서 성전을 복구한 일과 2차 귀환 에스라가 와서 신앙을 회복한 일과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지금 성벽을 회복하고 한 일, 이 모든 일들 시간적으로는 한 90년 정도의 거리가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전 회복한 뒤에도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회복한 뒤에도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했지만 굉장히 의미 없을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고, 이제 그 축제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 이야기가 말하자면 에스라 1장부터 벌어진 그 사건 전체에 대한 봉헌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면서 이 전체의 봉헌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봉헌식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의 체결인 거예요. 언약의 체결. 먹고 마시는 게 봉헌식의 핵심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언약. 그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무슨 언약이 있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28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방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백성과, 그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니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 보통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래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영재 귀족들을 위해 이제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고,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만약 안 지킨 거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저주로 맹세한다. 단호하게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그런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보니까 30절에 이 딸들을,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 땅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땅의 딸들을, 말하자면 통혼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물품 나오면 거래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곱째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성전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진설병과 그 다음에 뭐 소재와 뭐 이런 거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해마다 첫 수확, 초실절을, 첫 수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거는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또는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께 11조를 바치고, 레위인은 또 성전에다가 그 11조를 바치는 걸로 해서 성전이 돌보지 않고 버려지는 상태로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레위인은 11조로 생활할 사람이죠. 자기의 기업이 없죠. 원래부터 안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고, 레위인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또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레위인이 바친 11조로 그렇게 먹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없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율법책 보고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우상 격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건데, 그것을 전부 다시 새롭게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는, 안식일이 무슨 말이, 의미가 뭡니까? 안자가 편안할 안자, 식자는 쉴 식자. 이거는 원래 이 말의 안식일, 세바트, 사바또, 세바트, 이게 의미하는 바의 그대로의 말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듯이 모든 인간들은 6일간 일하고 7일날 쉬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생명체 유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거 보면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날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안식일날 안 지키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도록 인간을 프로그램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셔야 됩니다. 쉬고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 이것도 우리가 토지를 쉬게 하라 그랬는데, 쉬게 하는 동안에 그게 이제 뭐 포도나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수확을 안 하더라도, 내가 가꾸지 않더라도 포도나무 열리면 열리잖아요. 이거 누가 먹습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는 거예요. 6년을 농사 짓고 1년은 이웃과 나눠 먹어라, 이런 얘기네. 그런 겁니다. 이 안식년.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리고 빚을 탕감하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적 안전망인 거죠. 나라가 현대인의 경우 나라가 세금을 거두고 여러 가지 복지 행정을 하는 이유가 성경적인 그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함께 책임져 나가고 사회의 안전을 같이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주권의 인정이죠. 주권.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래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거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돌리는 게 11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뭐 성전세, 그 다음에 제사의 회복 11조, 이 모든 것들이 뭘 전체적으로 또 뭉뚱그리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은 10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율법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신앙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모습, 세상과 똑같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이렇게 동화되어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 어울려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핵심으로 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그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체결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서 하나님 뜻을 더욱 잘 알게 되는 선순환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의 나라에서 함께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중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친밀함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느헤미야의 언약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